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죄에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과 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져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 중에 마스터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키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뜻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인생의 마스터 키인 이유는 창조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자 창조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지혜를 원리로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지혜의 초청과 유익, 지혜의 현재의 속성과 통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로 31절까지인데 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창조 때 지혜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32절에서 36절에서는 창조 때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단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관여한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 지혜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방금 읽은 22절에서 26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혜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창조 이전에 깊은 바다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 원시의 물보다 자기가 먼저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시간상으로 영원 전부터 이미 그 모습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산과 땅과 물 같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그것들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가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그 피조물 어느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창조 때 거기 동참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계속해서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 동참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의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처럼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늘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늘 그 지혜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자신이 먼저 존재했다라고 더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포함하여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 자기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창조사에게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에서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대한 내용도 더불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바다를 나누어 위에 구름 가득한 하늘, 아래의 땅 강과 바다로 정하신 것,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늘을 세우고 깊은 바다에 태를 두르고 하늘의 구름들을 견고하게 하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때도 지혜가 일일이 그 창조 사역 가운데도 동참하였다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개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오직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지혜롭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한 자였습니다. 증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30절은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옆에서 이 명장의 역할을 한 지혜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곁에 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웃고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숭늉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성막 건축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숭늉공이었던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숭늉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숭늉공의 역할을, 창조자의 역할을 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 지혜 또한 탁월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참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은 지혜가 피조물 중에 특히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이 지혜에게 있어서 기쁨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을 자기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사람에 대한 지혜의 큰 관심, 애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이다, 정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도 지혜를 각자의 기쁨으로 삼도록 그렇게 넌지시 권유합니다. 이처럼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라는 단어가 32절, 33절, 34절에 나옵니다. 들으라, 들어서, 들으며 세 번에 걸친 이 명령형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과 후반절과 34절 후반절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감탄 형식의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복이 있느니라, 34절에 복이 있나니. 이것을 통해서 잠언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버지처럼 아들들을 불러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훈계와 지혜는 연관되어 있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 훈계하시는 그 음성에도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가 거하는 곳 가까이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지혜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찾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지식의 근본, 출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4절에 나오는 지혜를 문 옆에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명령의 의미는 앞선 잠언 5장 8절에 음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혜라는 그 문 앞에서는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되 음녀와 같은 세상의 지식, 그런 문화, 그 모든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지혜를 문 옆에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36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찾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최후는 극과 극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귀 기울여 지혜를 찾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잡지 못하여 놓치거나 지혜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이나 하나님의 은총 받을 기회를 잃고 그 대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지혜를 또 못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망이라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극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길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늘 잠언 저자의 선언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제발 지혜의 초대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라는 집문 가까이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믿음의 깊이와 방향성을 견고히 다져가는 삶의 자리가 활짝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지혜를 통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심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동력자이자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지혜를 담고 소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지혜의 도를 듣고 지키는 행복한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기다리는 시간 중에도 오히려 주님,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고대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지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 알차게 보내는 일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0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 교육부서 및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고백의 소리와 몸짓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주일에 있을 입교 및 세례식과 간증집회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1일 있을 바자회와 전도주의를 앞두고 진행되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육체적인 섬김과 영적인 헌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9일 주일 전도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주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추수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결실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